아주 많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1절에는 1절부터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내보낼 때는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또 아내를, 여자를 대우를 하면서 내보내라.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다른 아내가 되고 3절에 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정서를 써주고 둘째 남편이 죽고 4절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결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가정하게 되는 일들을 삼가하는, 어쨌든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적각구리라는 땅을 거룩하게, 가정을 거룩하게, 모든 이 관계를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신랑은 결혼을 하게 되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정에만 충실하라. 신혼 초에 1년 동안 신랑은 가정에 전념하도록, 그만큼 이렇게 가정을,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처음에 잘하는, 처음에 이렇게 부부관계가 삐끗해버리면 힘드니까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고 가정에 집중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전당을 잡히거나 7절에 또 종으로 삼거나 12절에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이스라엘은 이게 해가 지는 게 그 다음 날이거든요.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하루 해가 지나도록 남의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움이 되리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해서 빌려주고 팔고 뺏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 잔인하게 못되게 다 빼앗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줘서 그 이웃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되고, 그 이웃이 고맙게 생각하면 그 이웃이 너를 축복하는 게 된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게 된다.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하는 자세가, 그게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나그네, 객,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닦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어디 말할 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너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 않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게 다 법률 용어란, 값을 주고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오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제는 네가 일을 행하라. 너도 이제 남들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 너도 섬겨라. 객이나 고아가 억울하게 되도록 하지 마라.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을, 가정을,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거룩하게 보존을 하라. 그리고 법적으로 여기 빌려주고 전당을 잡히고 그 채무관계 이런 속에서도 법률 앞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못되게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남편이 없는,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 자식, 부모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인생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있는 줄로 아는 자는 늘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헤세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리스펙트, 존경하고 또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다 집안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집사님 얘기를 듣고 한참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지만 몇 년 지나면 비슷한 일이 우리 집 구석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게 인생입니다. 항상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너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 너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너를 업어서 인도하고 너를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착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정을, 나라를, 교회를,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가정이 여기는 것을 멀리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고 또 까칠하게 법적으로만 넘어가래 따지지 말고 긍휼을 지심을 잊지 말고 착하게 또 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심하고 딱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내 연약한 모습을 뒤돌아볼 때 은혜 베푸신 주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섬기고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옛적의 내 모습을 보는 듯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도 섬기고 베푸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구제하며 선행하며 많은 착한 일들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단에서 논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포도원교회가 이를 또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부산을, 울산을, 경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도원을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옵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새벽을 깨우며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도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